우리가 계속 5월 한 달을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의예지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말씀에 바로 사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천대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시간 이제 오늘까지 해서 가정의 달이 이제 맞춰주는데요, 내년 가정의 달이 오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어떠한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가정, 계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는 묵상 나눔에도 제가 썼듯이 5월에 여러 주일이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주일이 많습니다. 부부제를 세우기도 하고 청소년 주일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교단에서는 딱 두 가지만 세워져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면서 5년째 계속 이어지는 것은 5월 마지막 주, 이제 모든 걸 정리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들,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손 대대로 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가족 같은 가정들이 모여졌을 때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전통이 있는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로, 자녀의 세대가 손주의 세대로 이어져가는 이러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복된 교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책들을 접할 수가 있지요.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나오는 여러 책들,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은 우리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약간 핀트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성경은 출발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해도 그것은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무엇이든지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혹하는 거죠.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괴계인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런 기본적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서 책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권장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지난달에 나온 신간입니다. 제목은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목회하는 윌리엄 P. 팔리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팔리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무엇으로 양육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서베이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지금 국한된 설문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 미국의 신자들,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무려 88%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88%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금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88%의 가정들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다면 나머지 12%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이 잘 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팔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것을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전수된 12%의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부모의 영적인 깊이와 신앙의 진정성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참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참으로 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란 그 귀한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민족을, 전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팔리 목사님은 바로 이 책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에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며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내 가정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지며 또한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자들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놀라운 믿음의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백세여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에서 나타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교활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다 같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특별히 9절로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행동은 동사지요. 어떠한 동사가 나옵니까? 9절에 보면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일려주신 그 모리아 산의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들 이삭이 이제 보침에 이렇게 지고 올라온 이 제단의 나무들을 이제 벌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벌립니다. 왜요? 제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삭은 제물이 무엇인지 어린 양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이제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바로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이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칼을 목에 겨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노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은 이와 같이 행함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멘. 한번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준행이라는 말은 원의 의미가 이제 순종하다라는 샤마에 있습니다. 이 샤마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라는 자세가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을 들려주시는 시간이고, 내 마음의 귀를, 내 귀를 쫑긋 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믿음의 행동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따라야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으로도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원을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때에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자녀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이처럼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긴 것이 신앙의 본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삶의 터전을 분명하게 남겨줬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믿음의 터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의 근거지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분명하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약속의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딘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곳의 기운은 어떤지, 그곳의 날씨는 어떤지, 그곳의 상황은 어떤지 다 파악하고 시간을 알아보고 장소를 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이제 배필을 구하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삭으로 하여금 어떤 배필을 얻게 할 것인가,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또한 시야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 중에 자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인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여인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으로 나아가지만 이곳에서 세상의 그런 문화와 세상의 종교에 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서 이제 늙은 종을 보내주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얻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로 7절도 저 아래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까.
다 함께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며느리를 얻도록 하는데 어떻게 얻게 하시느냐? 이제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늙은 종을 이제 자신의 고향인 하란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자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서 종이 묻잖아요. 만약에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자기를 따라서 이곳까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삭으로 하여금 그 땅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 땅에 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또는 삶의 어떠한 처소가 이동되어지고 이민을 간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밧단 아람, 바로 하란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이민을 간 인생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어때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다 이방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으로 하여금 이제 배우자를 얻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 이방 땅에서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땅에서 얻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결국 그곳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특별히 잘 아는 창세기 26장에는 이러한 이삭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그 남방 지역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우물 때문에 다툽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보지요. 바로 12절로 13절에 말하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3절에 이렇게 거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가 거부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산 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삭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삭 또한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의 터전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 아들 이제 야곱은 어떤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처럼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이제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의 고향인, 자기 친정인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곳에는 바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라헬과 레아를 얻는 이러한 아내를 얻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버지 이삭의 모습,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야곱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비록 형 에서에게 쫓김을 받아서 이제 멀리 라반 외삼촌 집에 갔지만 그곳에서 아내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야곱의 그 아들 이삭은,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총애를 받았어요. 야곱의 총애를 받고 어떤 형제들보다도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멀리 애굽까지 보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애굽으로 유학 간 게 아니잖아요.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유다 형에 의해서 이제 팔림받아서 애굽에 종살이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수십 년을 고생하면서 심지어 옥살이까지 하다가 결국 바로 왕 앞에 꿈의 몸을 해서 총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고난 후에 영광이라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렇게 다 성공하십시오, 이런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무런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고 거기에서 터전을 쌓고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손자 야곱으로 하여금 또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얻어서 또한 가정의 자녀손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경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결국 애굽 땅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 식솔들을 다 인솔해서 이제 400년이 넘는 동안에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서 많은 가나안의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주를 하여서 애굽에 살게 되었지만 400년이 넘는 동안 그들은 애굽이 편한 생활이었지만 사실상 종살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그저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신앙의 터전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복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에서 믿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땅이, 그 터전이 어딜까요?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말씀하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한번 말씀을 따라합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집이,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이 되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곳에서 살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가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처소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부모가 섬겼던 신앙생활, 그 교회 신앙생활을 잊지 않고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또한 나의 신앙이 이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자는 바로 바른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바른 믿음을 전수하는 자가 신앙 유산을 계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차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멘.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있는 7 족속이죠. 특별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의 문화나 종교를 모방하지도 답습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편하게 그냥 적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상신을 자연스럽게 섬겨버립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러한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민이 되었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때에 결국 그들은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명기 7장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지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바른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 세상과 짝하여지며 우상을 숭배하며 믿음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전에는 권력이 힘이었고 자기 어떤 뿌리가 내가 귀족 집안인데 내가 양반인데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돈이 하나님 자리까지도 위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올려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고 숭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에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것이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주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아이들, 자녀들이 최우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부모요, 부모 다음에 자녀인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게 이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저 자녀, 그저 손주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에, 또한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공경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효도하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그것을 계승하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바로 신명기 5장 10절의 약속처럼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명
비난과 핑계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처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된 주일,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앙유산을 서약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로, 손자 야곱에게로 대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복된 가문이 되었듯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신앙을 잘 전수하여 신앙의 명문가가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